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은 우리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 주님의 영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여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혼란 중에서도 주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주의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사명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건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혼란 중에 코로나19 중에 위축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분별력과 능력과 권능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숯들과 숫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속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됐고 무엇이 탈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 쌓는 것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견고하게 돌을 갖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쉽게 말해 이 돌을 까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와갖고 사면 성벽을 헐고 성전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이 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로 다 지었기 때문에 일부 궁전 같은 것들은 나무까지 섞었지만 지금 제가 예루살렘 가봐도 불나도 문제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벽은 다 돌로 쌓았으니까 무너질 일이 없어. 왜 또 비도 별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지진 나거나. 지진으로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거는 이제 솔로몬 거는 아니고요. 헤롯 왕 때 세운 기반이 있어. 성전 기반들. 한쪽은 520톤이 넘는 돌을 갖다가 딱 받쳐놓고서 기반에다가 해놨어요. 그 520톤을 넘는 그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아무리 어디서 떼왔다고 하더라도 그 소들을 끌고 이 노예들을 끌고 해갖고 이거 밀어도 떼내는 것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 끌고 왔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건데, 그게 밑받침이 다 기초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수천 년이라고 지진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끄떡이 없고, 그런 것들은 로마인들이 와갖고 무너뜨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 크니까. 무너뜨리는 게 더 힘드니까. 그만큼 대단한 돌들을 해놨는데, 솔로몬만은 못하지만 참 이 헤롯 시대는 아무래도 솔로몬 때부터 한참 또 지난 뒤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난 뒤였으니까 이 솔로몬 때도 못지않게 큰 돌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와갖고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불태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기가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은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이 그 당시는 제일 비싼 집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나무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나무가 들어있다 보니까 왕궁이나 성전은 불사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불사를 때 중간중간에 이제 재료들이 있어 불사를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렀더라라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 예루살렘에 가면 번트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번트 하우스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구별하기 위해서 번트 챔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번트 방이라고 해놨는데, 하나는 로마인들에게 불탄 곳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스란히 남은 것들이 있어요. 번트 하우스라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바벨론에게 불탄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벨론에게 불탄 방은 다윗성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궁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문서 더미에 찍힌 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고가 있었던 거예요. 문서고가 있었는데 그 문서고가 불이 타면서 그 문서에 이렇게 인장이 찍혀 있던 거죠. 이렇게 두루마리에 인장을 찍었던 거. 그 인장들이 수백 개가 거기서 확 바뀌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그건 없어졌는데, 인장이었던 것들이 그 토기로 진흙으로 찍어놨건데 이게 구워져 버린 거예요. 구워지는 바람에 그냥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그때 인장에 있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나온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언급된 사람들이 거기에 인장들이 다 돼 있어요. 심지어 바룩 같은 사람들도 인장이 그 주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고고학적으로도 불이 이때 아주 심하게 났구나. 그리고 봐도 다 시꺼멓게 타 있어요. 그 시대 것을 이렇게 발굴해 놓은 것을 보면 그만큼 궁전을 아주 철저하게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도 다 불살라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샘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 사람의 모든 군대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사면에 성벽까지도 헐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성벽까지도 헐까요?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이 성은 맨날 반역하는 성읍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지금 3번이나 당한 거거든요. 나중에 4번까지 당해버려요. 왜냐면 맨 처음에 쳐들어올 때가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3번 했는데 586년에 이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3번째나 그렇게 하니까요. 봐줘도 계속적으로 조금만 기회 있으면 반역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도 말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 안전을 도모하지 말라 해서 그들을 이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죠.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남은 자를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들이에요. 예레미야가 만났던 35장에서 만났던 레갑 자손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 재산이 없어요. 하나도. 유목민이었는데 아마 유목민으로 이 근처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예레미야 말대로 피신하고 다른 데 있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잡혀갈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곳에 있지 못하게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에 가시로 찌르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비를 멈추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근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의 사사기처럼 주변 나라에서 와가고 그들을 찌르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거나 해서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나라들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성경에서는 아수르를 막대기다, 뭐 쉽게 말해서 몽둥이다, 이런 이 막대기다는 회초리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오늘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했는가? 철퇴다, 쇠몽둥이 같은 철퇴로서 이제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잡아가 버려요. 북이스라엘도 잡아갔고 남유다도 잡아가갖고 이제는 거기서 이 외국에서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남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거기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안식을 누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것들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두어 갖고 만들어 놓고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인간 스스로가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에 보면은 죄 중에 예루살렘의 죄라고 하는 시온의 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온의 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라기스가 오는 병거성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힘이에요. 병거, 주변 나라, 관계, 이런 애굽이라든지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시온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내 보호막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내 성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건강한 몸을 내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자기의 몸 이것들을 내거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갖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벽을 쌓습니다. 자신의 자격증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사면의 성벽을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을 불태우고 돈을 불태우고 그들의 능력을 불태우고 지혜를 불태우고 분별력을 불태워서 사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강했던 시절, 그렇게 많았던 것들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평준화.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 마지막에 가면 건강의 평준화, 60, 70대만 돼도 재산의 평준화, 재물의 평준화죠. 있어도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성벽을 삼지 말고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우리로 성벽으로 삼는 삶들, 이런 사람들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성전 기구들을 이제 탈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들, 그리고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들, 동이죠, 동으로 된 것. 그런데 다른 때 와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이 성전 것은 웬만해서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불태우니까요. 그곳에 잔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특별히 촛대들은 솔로몬이 만든 황금 촛대들이죠. 그리고 촛대들과 숟가락들, 이런 거 금으로 된 거거든요. 이 촛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원래 1년에 한 번 명절 때, 어느 명절 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초막절인데요. 아니군요. 초막절이 아니라 이때가 수전절 때거든요. 수전절 때 이 촛대를 한번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룩한 촛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 명절이 있듯이 성전 기구의 화려함이 대단했던 것을 봅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왜 이렇게 다 가져갑니까? 다 부셔갖고 자기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들이 쓰는 벨 신전, 마르둑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신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기구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신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신상이 없으니까 신전 도구들을 가져가갖고 거기에다가 이 창고에 넣어놓고 모두 이 마르둑 신, 이 벨 신에게 다 이 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예 욕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죠. 거기다가 두 녹기둥인데 이 솔로몬이 세웠던 두 녹기둥이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바다, 놋바다라고 불리는 큰 이 물 저장소가 있죠. 그걸 놋으로 만들었죠. 그 안에 있는 12놋으로 만든 그 소 모양이 또 대단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가져가는데 이 놋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만들 때 다윗이 이거는 전쟁할 때 얻었던 것들이군요. 대부분 다윗이 전쟁해갖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솔로몬도 또 오빌의 금이라든 이걸 가져와갖고 그걸 합쳐갖고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공이 다 들어간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것이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둥의 높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이가 18규빗인데요. 18규빗이면 8m, 9m군요. 50cm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규빗을. 그러면 9m입니다. 9m면은 기둥 하나가 9m면 어디? 지금도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집 높이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3층을 이때 이 시대에 녹기둥을 해놨으니까 이 시대 때는요 사실은 돌기둥도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돌로 만드는 기둥 기술이 없어갖고 돌기둥도 없어서 이 녹기둥이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봤자 다른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든 기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녹기둥을 세워놨으니까 대단하죠. 이 둘레가 12규빗이니까 6m 아니에요? 예, 맞죠? 6m로 된 이 큰 넓이에다가 9m를 노수로 그 당시 지금이 이때가 몇 년이면 3,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3,000년 전에는 나라도 있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고조선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 놨으니 이 대단한 이 건축물이었고 또 금으로 은으로 모든 것을 치장했으니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22절에 보면 이 장식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 부살레가 오올리압이 그야말로 만들었던 녹기둥보다 더 멋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장식들이 모두 다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소가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엘리제스 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 블레셋이 와갖고 언약궤를 뺏어가죠. 언약궤 전쟁 때 언약궤를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발굴을 해보니까 그 시대 때 블레셋이 성소로 실로로 올라왔어요. 올라와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불태웠느냐 항아리가 나왔는데 항아리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이 다 먹어야 없어지는 항아리요. 이 그냥 어디 갈 때는 이 곡식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곡식이 가득 찼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망해갖고 그냥 불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 이게 다 불타니까 그걸 빨리 해갖고 다른 데로 옮기긴 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옮겼어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그 1차적으로 옮겼지만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으로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름도 블레셋과 바벨론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은 성막은 블레셋에게 한 번 당하고 이 성전은 바벨론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 같이 뭡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망령되이 소홀히 여기며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구들 만드는 것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자 이런 것은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들고 가야 되는데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손댔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때는 이 하나님의 성물이라 해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성물은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을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우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에 없어진 게 아니라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참된 성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요한이 해설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을 말씀하심이라. 진짜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막,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그야말로 성벽을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소명으로 생각하고 소명의 일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물질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도 하나님의 성물로 생각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들 하나 한순간순간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준 내 성전, 내 공동체, 내 주어진 교회, 내 성전을 잘 지켰은즉 내가 이 하늘의 대단한,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기쁨을 누리거라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은 불탔습니다. 왜 불탔느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초소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으로 가득 채우고, 특별히 므낫세와 같은 자들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리고 그 우상 정각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이라서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상의 정각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악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삶들을 산다면 또다시 우리의 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불타 탈취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주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물 기구들이 다 빼앗겨 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강한지요? 주님의 것이며 우리 속에 어떤 욕심과 어떤 정욕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며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해